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 초창기 교회들의 가장 큰 적은 의외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는데요. 자, 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강요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여러분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율법적인 사람과 좀 자유로운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여요? 네, 율법적인 사람이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 미국으로 유학 간 어떤 친구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난생 처음으로 무슬림,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과 한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좀 자유롭게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막 자기의 그 성전을 향해서 3번씩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쟤는 믿음이 좋고 나는 어떻다고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 안에서 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이 두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계심이 오늘 본문에 가득하게 담겨 있는데요. 자, 이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우린 여기서 이 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부분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자,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이 엄청난 우월감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개라고 갚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 저 사람을 개 취급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개다. 니네가 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이른바 그들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도리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훼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몸을 난도질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유대인들은 수시로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자,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자신의 몸에는 할례의 흔적을 남겼지만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알맹이가 빠졌으니 너희들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왜 그토록 경계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뿐더러 성도들을 또다시 옛 이스라엘의 자리로, 율법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자랑하는가?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나 육체를 앞세우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도리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러한 기본이 안 거쳐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율법의 행위나 나의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변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변화시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참 특이하게도 혈통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 혈통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족속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였고,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혈통 자체가 뭐 하나 막힘없이 몹시도 고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학자로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바울 스스로도 더할 나위 없이 유대교인으로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바울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대단한 유대교인이 뭐라고 하는지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물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를 아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귀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자랑해오던 자신의 혈통이나 율법적인 조건들을 모조리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배설물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똥이에요. 우리 저 박덕건 원사님은 두뇌가 회전이 어찌나 빠른지 이 바둑 잘 두시는 분 같습니다. 이게 어찌나 빠른지 저보다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전에 깨달았었던 율법적인 지식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똥처럼 느껴진다. 이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이 부끄럽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만든 의로움은 벗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만든 의로움,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의로움은 벗어버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혈통으로 내 열심으로는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비롯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처럼 받게 되는 의로움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주의자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였는데요. 엄연히 따졌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누가 잘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로운 것이지만 바울은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졌더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평생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성공하는 건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십니까? 약간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산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 비롯되는 의로움을 붙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부터가 이런 것들을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지금껏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요? 예, 4년이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나는 그동안 몇 년 다녔다고 교회를요? 40년 다녔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요. 또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어디를 갔다고요? 예, 교회를 갔다. 자, 남들보다 나는 지금 헌금을 할 때 더 많이 드린다. 자, 그리고 나는 일평생 교회를 이끌어갈 만큼 봉사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자부심 경우가 많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하나같이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앞세우는 근거가 되고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미천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배설물로 여겼었던 내가 만든 의로움으로 슬그머니 미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나의 간판 삼는 게 문제예요. 아니, 기도하면 됐지.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간판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외식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예수께서 전하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보면 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자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너희는 금식할 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너희는 구제할 때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외식이라는 걸 경계하냐면 외식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의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어머니 따졌을 때 그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인데요. 자, 본래 이 말은 영국 배우가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드라마를 보면 배우들이 너무나 실감나게 연기를 하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렇게 황당한 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내가 너무 착한 아내였는데 그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다음에 여기 점을 찍고 나와가지고 그 남편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지 않나요? 순한 그 여자였는데 점을 찍으니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사실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 걸 알고 있죠. 그 연기는 진짜가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1차적으로 연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짓 내지는 위선이라는 의미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조차도 마치 연극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무슨 생활로 변질될 수 있다고요? 연극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 그 저랑 친한 친구들과 함께 그 목요일마다 그 읍내에 있는 찬양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들으면 되게 신실한 것 같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야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엄연히 따졌을 때 학교에 앉아 있으면 11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가서 찬양 집회 가면 좀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종교 뭐 그런 거 써내가지고 목요일마다 시간을 내가지고 그 읍내에 있는 한 교회에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집회에는 저희 또래의 여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옷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커튼 비슷한 옷 아세요? 그 커튼 재질의 옷 뭐 이런 거 하고 막 돌고 막 그래요. 뭐 그러면은요, 그 당시 저희들은요, 그 집회만 가면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곤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그때 제가 보인 열심은 하나님께 보인 열심일까요? 아니면 여학생에게 보인 열심일까요?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약간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지만 조금 섞여요. 앞에 어쨌든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여학생에게 내가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 섞이더라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세트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는 또래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야, 여러분, 사역자가 너무 많아도 이 문제예요. 서로 엄청 경쟁하는 거 아세요? 저희는 한 명이어서 잘 모르겠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하면요, 누구 설교는 어떻고 누구 설교는 어떻고 이거 다 비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역자 많아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저희들도 그 새벽 기도 내지는 그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면 서로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뜨겁게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끼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에서도 새벽 예배가 필수 참석이에요. 왜냐면 그것을 3번 이상 빠지면은 다음 학기에 그 기숙사에 입학이 안 돼서 그 필수적으로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숙소에 그러던 애들도 지네 교회 가가지고는 쥐야 막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막 보냈는데요. 자, 여기서도 문제. 그때 보인 열심은 하나님께 보인 열심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일까요? 예, 하나님께 하는 열심도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는 열심이 조금 섞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역시 이 같은 외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다라고 자신 있게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니까 성도님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가 제 안에 있죠. 자,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능력이 조금씩 자라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참 외식하기 쉬운 직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같은 거 받고 싶으세요? 그래도 받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네, 받으세요. 직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 저는 다 웬만하면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해서 뭐 이렇게 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을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직분이라는 것은 외식하기 참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직분이 생겼는데도 그냥 아무런 그 행동의 변화가 없고 책임감도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맨날 그냥 직분이 생겼는데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이 어디 캬바레나 다니고 제비처럼 막 사모님 막 이러면서 뭐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고, 뭐 너무 술 많이 자셔도 문제고, 그 담배 피셔도 문제고, 그것도 이 문제지만, 이 직분을 얻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그냥 목소리에 막 힘주고 폼 잡으면서 외식하게 되는 것도 참 주의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마치 질그릇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을 좀처럼 간직하지 못하고요, 참 별거 아닌 행위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그것을 스스로의 의로 여길 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주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스스로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전혀 다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질그릇과 같은 내 자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포장하지 않게 되고요. 도리어 진짜 보배 대신 누구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을 행하되 그 선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선이 되지 않게 해서 노력하시고요. 지금 내가 베푸는 선이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비슷해 보여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땐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누구는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는 상태를 너무나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10절부터 11절 말이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예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의 죽으심까지 닮아가면서까지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즉 성도가 자기의에서 벗어나 율법에 의해서 벗어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싶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실제로 막 이 장례를 치르던 사람이 막 관을 뚫고서 막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막 관에서 막 살아나는 이런 장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활이 아니라요.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로움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구의 의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 사망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옮겨진 것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나밖에 모르면 아직 사망 가운데 머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사람이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참 재미없고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믿음의 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자,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의가 더 이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내 시각에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이제 그 손을 펴서 나의 의로움은 내려놓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지금 이 순간 그 손을 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 손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